말씀 창세기 19장 1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평소보다 조금 본문이 길지만 천천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롯이 간청하매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건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롯이 문 밖의 무리에게로 나가서 뒤로 문을 닫고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하는지라. 그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고 문 밖에 무리를 배소를 막론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헤매었더라.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나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도 내 소원을 들었은즉 내가 말하는 그 성읍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을 소알이라 불렀더라. 아멘. 너는 복이 될지라 우리가 연초에 이 한 해의 주제 말씀으로 삼고 지금 아브라함의 삶을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지난 몇 주간 부활절 주간으로 인해서 잠시 다른 본문을 했지만 다시 우리가 한 주에 한 장씩 창세기 말씀을 나누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함께 하나님의 약속한 땅으로 떠나왔지만은 어느 순간 두 사람이 갈라지게 되었죠. 그때 소돔 성을 향하여서 자신의 성공, 인생의 성공과 번영을 꿈꾸면서 소돔 성에 왔던 롯입니다. 그런 롯의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 결론이 베드로후서 2장 7절에 이렇게 밝힙니다.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결론은 롯은 의인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롯을 의인으로 결론 지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는 롯에게 어떤 삶의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야망, 성공, 번영을 찾아서 소돔까지 찾아간 그 사람인데 의로웠을까가 오늘 본문에 가장 잘 나타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소돔성에서 원하는 것을 다 얻고 성공한 것 같지만은 롯은 고통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롯의 인생을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도 함께 점검해 볼 수 있는 시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롯의 신앙 경력은 아브라함과 그 시작이 같습니다. 갈대아우르에 있을 때,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아브라함은 유일한 혈육인 롯과 함께, 조카인 롯과 함께 떠나서 가나안 땅에 오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 경력이 같은데 조금의 차이점은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4절에 이렇게 밝힙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서 신앙의 출발점은 같은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깃대로 삼고 따라가는 삶이었지만은 롯은 조금 차이가 있어요. 롯은 그렇게 살아가는 아브라함을 따라갔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잘 사셔야 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누군가는 여러분을 예의주시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흠모하고 여러분을 닮아가기도 한다는 겁니다. 비록 그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가까이에서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서 믿음의 영향을 받게 되고 그 삶의 궤적이 같은 방향을 향해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의 삶을 잘 살아내야 될 이유입니다. 분명히 누군가가 보고 있습니다. 밤낮으로 여러분을 지켜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직장에서 여러분을 지켜보는 사람이 있고 길거리에서 이웃에서 여러분을 잘 지켜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평소에 말과 표정과 행동을 잘 하셔야 됩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믿음의 삶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지금까지는 아브라함이 19장 전까지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났고 또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실패했고 다시 믿음을 회복하는 이야기, 아브라함이 주인공이 된 이야기였다면 드디어 오늘 본문이 롯이 주인공이 되어서 롯이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을 말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 모두 비슷한 사건 하나 겪는데 하나님과 천사가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지나갈 때 아브라함에게도 찾아오고 롯에게도 찾아오는데 아브라함도 롯도 그들이 하나님인지 천사인지 모른 채 그들을 맞아들인 장면이 굉장히 닮아 있습니다. 우리가 3주 전에 아브라함이 4주쯤 됐네요.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과 천사를 맞이하는데 극진히 대접했다고 했죠. 기억나십니까? 기억을 좀 더듬으십시오. 고운 가루를 거의 한 100명분에 이르는 것을 갈아서 떡을 만들고 송아지를 잡고 송아지 한 마리 하니까 우리가 그람당 계산하니까 그것도 한 200명분 되고 이런 설교를 제가 한 적이 있습니다. 얼마나 극진히 대접했는지 모릅니다. 근데 오늘 본문도 보니까 롯이 이 하나님과 천사를 나그네인 줄 알고 있는데 극진히 자기의 집으로 모셔드리고 그들이 위기를 당하니까 동네 깡패들로부터 보호하려고 하는 그런 굉장한 마음을 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장면에서 감사한 것은 롯이 비록 불법한 도시인 소돔성에 살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의 법과 율례를 지키려고 하고 있구나. 아마 그것은 아브라함이 나그네를 어떻게 대접하는지를 보고 배웠던 거죠.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는데 이 땅의 세상은 성공적이고 이익을 얻고 기득권을 차지해야 되는 경쟁적인 사회 속인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서 나누고 베풀고 도와주고 섬기고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좀 인생의 이 시대와 좀 역방향하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보고 누군가는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흠모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참 멋있다.
나도 가진 것으로 저렇게 좀 나눠주면 살고 싶다. 나도 누군가에게 저렇게 베풀면서 온정을 베푸는 삶을 살고 싶다. 여러분을 통해서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롯은 절대적으로 아브라함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이제 소돔성에서 그 아브라함에게 받았던 보고 들었던 삶의 경험을 가지고 나그네도 그냥 스쳐 지나 보내지 않고 극진히 적극적으로 자신의 집으로 모셔드립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행스러운 모습이죠. 롯이 소돔에 살지만은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 더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롯을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열심이 있고 우리의 호기심이 있어서 하나님을 찾는 것 같지만 결론은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늘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십니다.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성령님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예배를 놓치면 안 되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일주일마다 돌아오는 이 주일 예배를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 우리가 이 예배를 참석하는 것은 내가 한번 예배 한번 가주지가 아니라 예배를 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이 미국이 그리스도의 기독교 국가라고 하지만 이 주일에 예배하는 사람이 몇 퍼센트나 될 것 같습니까? 한때 대한민국이 20%를 넘는 기독교인이라고 했지만은 이 주일에 예배하는 사람이 몇 퍼센트나 될 것 같습니까? 멀리 볼 것도 없습니다. 교회 안에 그 교회에 소속되어진 성도들이 있는데 이 주일 예배를 온전하게 1년 52주를 결석 없이 예배하는 사람이 몇 퍼센트 될 것 같습니까? 제가 아직 스크랜턴 교회는 1년을 안 해봤기 때문에 모를 텐데 내가 연말에 한번 제가 통계를 내보겠습니다. 근데 제가 시무를 했던 한국에서 교회 했는데요. 10%가 되지 않습니다. 1년 52주를 빠지지 않고 예배하는 게 10%가 되지 않아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배하기가 그만큼 힘들다는 거예요. 그 예배하는 것은 은혜입니다. 예배는 은혜 없이는 할 수 없는 것이 예배인 겁니다. 그래서 예배 오는 것이 은혜이고 여러분이 예배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은혜이고 이 예배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은혜의 때를요 놓치면 안 됩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참 안타까운 사건 하나 경험한 적이 있는데 교회 중직자로 피택을 받았어요. 피택을 받았고 이제 장로 임직을 하면 되는데 어떤 사연으로 인해 가지고 그것을 받지 못하게 된 겁니다. 뭐 그때는 그런 것이 그분에게 이유가 되었지만 제가 보냈어요. 그래도 장로 임직인데 다른 것도 아니라 교회 장로 임직인데 그거는 하나님이 택하여 부르시고 세우시는 것인데 웬만하면 그것을 놓치지 말으면 좋겠다는데 뭐 집안의 어떤 일들로 인해 가지고 그분이 결국은 받지 않게 되었어요. 다른 분하고 함께 피택받은 분들은 다 받았는데 이분만 혼자 빠진 거예요. 빠졌는데 그러고 나서 지금 1년이 지나고서 그러고 나서 그 사건 이후로 한 3년 정도 지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모습은 지금 교회를 다니지 않고 있어요. 한때 교회에서 신임을 받고 장로로서의 핏대까지 받았는데 그 은혜 때를 놓쳐버리니까 교회조차 나아가지 못하는 그런 삶의 모습이 되어져 버렸다는 거죠. 제가 너무 안타까운 마음에 매일 아침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시 은혜가 회복될 수 있도록. 근데 예배를 나오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 삶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럼 한번 놓쳐버린 그 은혜를 다시 회복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정말로 이번은 교회에 충성했고 정말로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데 열심으로 헌신했던 분인데 지금 그 헌신과 그 은혜의 감동들이 그 예배 때마다 눈물 짓던 그 눈물이 다 말라버린 겁니다. 여러분 은혜는요 항상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이 예배를 항상 올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게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매주일 되면 예배를 오는 것이 뭐 쉬운 일인 것 같은데 사실은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를 사모하시고 이 예배 가운데 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고 은혜 받을 만할 때에 그 은혜를 꼭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소돔에서 롯은 성공한 인생입니다. 왜냐고요? 1절을 보니까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이야기합니다. 이 고대 시대에 성문 앞에 앉아 있다는 것은 굉장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성문 앞은요 광장입니다.
그래서 이곳은 그 도시,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민원을 해결하는 곳입니다. 지금은 무슨 지방 법원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법원에 가서 뭔가를 수를 하고 하는데, 이 고대 시대는 이 성문 앞이 광장이고 성문 앞에가 민원을 해결하는 곳입니다. 그럼 그곳에 앉아 있는 사람은 그 도시의 유력한 자들, 이게 교회의 장로는 아닌데 일반 세상 부족이나 이런 시족 사회에서 장로라고 있습니다. 가장 높은 사람, 가장 연로한 사람, 가장 존경받는 사람, 또는 가장 유력한 사람, 돈과 권력과 명성을 가진 사람이 그곳에 앉아 있으면은 사람들이 와서 민원을 하면은 이 사람이 조정을 해주고 결론을 내주는 역할입니다. 성 앞에는 아무나 앉아 있는 것이 아닙니다. 롯이 그런데 성문 앞에 앉아 있었다는 것은 어느새 이 소돔성에서 유력한 자가 되었다. 돈을 가졌든지 권력을 가졌든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유력한 자가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앉아있지만은 이 소돔성에서 성공했지만은 롯은 고민하고 고통하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오늘 7절에 보니까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그러자 그 말들은 그 동네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9절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해하리라. 이 동네 사람들이 소돔 사람들과 갈등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지금 천사들, 나그네로 온 사람들을 지키고 보호하려고 향하는데 이 동네 사람들이 와서 그 사람들 우리에게 끌어내라, 상관하리라. 동생을 말합니다. 음행의 도시입니다. 이 소돔성이. 그런 가운데 목숨을 걸고 이 나그네를 지키면서 너희가 악을 행하지 말라. 소돔성의 사람들은 다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방 사람들이 들어오면은 그날 밤은 그 사람을 가지고 남자면 남자가 여자면 여자가 이렇게 동성애를 하면서 음행하면서 즐기는 것이 그 도시의 문화였고 누구나 일반화되어 있던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소돔에서 지금 시간을 계산해 보면 약 20년을 살고 있는 롯인데 소돔 사람들이 누구나 행하고 있는 그 일을 악이라고 정죄를 합니다. 기준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가 거류민으로 들어와서 이 땅에 겨우 살게 해줬더니 미국식으로 따지면 영주권 내어줬더니 시민권 하나 내어줬더니 이제는 우리 머리 꼭대기 앉아가지고 우리 법관 노래하는구나. 그러니까 가소롭다는 거죠. 이방인 주제에 우리에게 법관에 대해서 우리를 판단한다고 하면서 오히려 그 분노가 이 롯을 향하여 펼쳐지게 되어진 것입니다. 순법령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냥 적당히 그 시류에 합해져 가지고 그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으로 적당히 타협하면은 문제도 없고 자신의 재물과 자신의 명예와 자신의 성공을 보장받을 수 있는 것이 롯입니다. 모를 리 없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롯의 모습은 소돔성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모습이 악이라는 겁니다. 자신의 기준이 너무 선명하게 죄가 무엇인지 악이 무엇인지 공의가 무엇인지 불의가 무엇인지 기준을 갖고 있는데 이것을 넘어설 수 없다는 거죠. 자기는 그 도시 속에 그 사람들 무리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은 섞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가지는 그 삶의 의로움이라는 것,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가져야 될 삶의 그 기준을 버릴 수가 없기 때문에 악은 악으로 보이는 겁니다. 죄는 죄악으로 보이는 거예요. 불의를 행한 그 사람들을 그들과 함께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나 그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 롯의 이중성, 그 충돌되어지는 그 고민과 갈등, 이것이 롯이 당하는 괴로움이었던 겁니다. 소돔성 안에 있기 때문에 다 악하다고 보는 것이 아니라 소돔성 안에 살아가지만은 하나님의 의와 공의를 지켜내면서 살아가려는 그 죄악된 세상 속에서 그 죄를 범하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는 이 롯의 몸부림, 그것이 롯에게는 고통으로 다가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소돔에 살고 있는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이라고 말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롯은 소돔에서 원하는 것을 얻었고 성공했지만 소돔 사람들처럼 살지는 못했던 것입니다.
롯의 고통은 롯 안에 있는 의로움을 인한 고통입니다. 의로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속성 아닙니까? 의로운 것은 사람에게 없습니다. 하나님의 유일한 속성입니다. 우리가 디모데방 공부를 할 때 하나님, 일과 하나님, 하나님의 속성 7가지 여러분 갑자기 기억나시나요? 제일 마지막에 있는 게 거룩함이었죠. 의로움, 사랑, 신실하심, 무소부재. 이 사람에게 없는 것이거든요. 하나님께로 있는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흔적을 가지고 무엇이 의로운 것인지를 아는 거죠. 하나님을 모르면 의로움을 모릅니다. 롯에게는 하나님의 의로움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의로움이 거스려지는 그 불의함에 대하여서 롯은 스스로 괴로운 겁니다. 누가 테러를 하기 때문에 괴로운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괴로움. 우리에게는 그 비슷한 것이 있죠. 무엇이 그렇게 우리를 괴롭게 합니까? 양심의 가책을 받을 때. 이거 아닌데. 이거 아닌데. 내 양심이 도저히 용납 못할 그런 일들이 있을 때 이거는 이득이 되느냐 손해가 되느냐의 문제를 떠나서 양심의 거리낌이 오는 그 순간 우리는 밤잠을 설치게 되지 않습니까? 괴로워서 못 견디지 않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의로움의 흔적인 것입니다. 불편하고 고통스러운 일이 되는 것. 그것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불신적 태도에 고통을 느낀다면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주변을 보면서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불편하게 느껴지고 너무너무 힘들게 느껴진다면 만약에 그런 느낌이 있다면 그런 불편함을 가지고 산다면 여러분은 의인인 것입니다. 아멘 합시다. 그런데 이 세상이 부조리하고 불편함을 보면서도 악을 행하는 것들을 보면서도 전혀 마음에 아무런 생각과 감각이 없다면 우리는 소돔성의 사람일 뿐이라는 겁니다. 소돔의 죄악이 얼마나 심각했는가 하니까 하나님이 심판을 결정했습니다. 지금 하나님과 천사들이 인간의 모습으로 내려와서 정탐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그렇게 심각한가? 그래서 천사들을 보내어서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을 예고하고 온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하나님의 패턴이에요. 우리가 창세기 9장부터 보면은 하나님이 먼저 심판하신 사건인데 여러분 알고 있다시피 노아의 홍수 사건입니다. 그때 말하는 것이 죄악이 세상에 관영에서 가득 찼다 그래요. 죄악이 가득 찼다는 것은 다른 말로 의로움이 사라졌다는 겁니다. 사실은 아담의 범죄 이후에 아담이 하나님께 범죄한 이후에 세상은 죄가 들어오고 인간 세상은 악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이 세상은 조금도 나아진 적이 없습니다. 인류가 한 명 태어나면 태어날수록 죄가 더 늘어나는 거예요. 인류의 역사 가운데 단 한순간도 의롭고 공의로운 시대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인류의 역사만큼이나 죄는 더 다양해졌고요. 죄는 더 심각해졌고요. 죄는 더 교묘해졌습니다. 한 10년 전, 20년 전 여러분의 세월 속의 과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기 그러면 이렇게 도장 하나 인감 도장 찍어가지고 사기 치던 그런 시대 정도였지. 지금은 보이스피싱. 보이스피싱도 이제는 다른 걸로 아빠 나 핸드폰 액정 깨져서 못하는 건데 지금 이거 보험 액정 갈아야 되니까 보험금으로 아빠 빨리 돈 보내줘. 비번이랑 같이 보내줘. 그 딸 연락 안 되는 겁니다. 가장 쉽고 가장 많이 당하는 보이스피싱이랍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요즘은 핸드폰에 뭐가 왔는데 읽어보려고 열려고 누르기만 하면은 무슨 일이 생긴지 아세요?
그게 프로그램이 내 폰에 깔리는 겁니다. 깔려서 내 모든 것들이 그냥 전부 다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이제는 모르는 번호가 오면 전화 받기가 무서워요. 꺼버려요. 제가 한국에 가서 한국폰이 없으니까 유심을 사서 전화를 했어요. 근데 유심으로 하니까 임시번호가 012로 나와요. 그래서 전화를 하니까 사람들이 전화를 아무도 안 받아. 이 012 옛날에 이거 뭐죠 그거 삐삐 뭐 이런 거 그때나 나왔던 건데 말이 안 되는 거죠. 이 보이스 피싱 두려움이 있으니까 안 보는 겁니다. 믿을 수 없는 시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더 좋은 어떤 방어 체계를 가지만은 또 놀랍게도 죄악은 더 깊이 파고 들어와서 우리의 계좌에서 돈을 뽑아가고 사람 환장하게 만들죠. 못 따라갑니다. 그 죄의 교묘함은 못 따라갑니다. 오늘 창세기 18장 32절에 이르시되 내가 신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을 말씀했을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중보기도했던 내용이죠. 하나님, 이 도시가 죄악으로 가니해서 심판받는 건 마땅한데 이 도시에 살고 있는 의인이 함께 멸망당한 것은 하나님의 의로움에 맞지 않지 않습니까? 몇 명까지 해주랴? 10명이면 어떻습니까? 10명이 있다면 내가 멸망시키지 않겠다. 수만 명, 수십만 명이 살고 있는 도시지만은 의인 10명만 있다면 이 도시는 멸망하지 않겠다. 결국 하나님의 마음이 드러난 것이죠. 죄악이 심각해져서, 죄악이 교묘해져서, 악이 막 더 악랄해져서 하나님이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은 하나입니다. 그곳에 의인이 사라지면 심판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의인이 없는 곳에 그 죄악은 이미 심판받기로 작정될 정도로 심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기준은 의인이 있느냐 없느냐의 기준입니다. 그럼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이 있느냐 없느냐. 10명을 찾아내는 것이 아브라함이 할 일이었고 롯이 할 일이었습니다. 소돔성이 심판받는 진짜 이유는 그곳에 의인이 없는 이유라는 거죠. 의인이 사라진 도시, 의인을 용납하지 않는 도시, 의인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무시하고 거부하는 사람들만 남아있는 곳, 그렇게 의인이 사라진 곳에는 결국 결론은 심판만 남아있다는 겁니다. 죄악으로 하나님이 심판이 임박한 도시와 사람들을 위해 그곳을 향해 가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시대는 아마 선교사들이 그런 분들이겠죠? 근데 선교사만 그런 분들일까요? 그 도시에 살고 있는 예배자들입니다. 오늘 이 스크랜턴이 죄악의 도시 아닙니까? 뭐 다를 바 없습니다. 모든 지구의 도시들은 죄악의 도시입니다. 사실은 그 수준이 뭐 필라델피아의 켄싱턴 거리가 마약의 좀비 거리, 그래서 그곳이 더 악한 것 같지만 그곳이나 스크랜턴이나 하나님의 시선으로 볼 때는 오늘 심판을 해도 아무런 이유가 되지 않는, 오늘 심판에도 하나도 이상할 것이 없는 죄악의 도시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도시 스크랜턴에 그 켄싱턴 거리가 아직까지 존재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요? 우리 성경으로 봐야 돼요. 그곳에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곳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한 자들이 남아있다는 겁니다. 켄싱턴 좀비 거리가 마약으로 그냥 하루 저녁에도 그냥 $5만 주면은 그 마약을 사서 그냥 주사하고 흡입을 한답니다. 김영 목사님이 매주일마다 조금 있으면 오후 2시 되면은 이렇게 도시락을 사들고 그 켄싱턴 거리로 간답니다. 매주일마다 그 사역을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그 땅, 그 도시, 그 거리,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답니다. 이 스크랜턴도 누군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도시의 심판을 막아서고 있는 의인이 있다는 거죠. 누구입니까? 여러분입니까?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스크랜턴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곳에 2층에서 예배하는 정말 10몇 분밖에 안 되는 이 어른들이 그렇게 기도하는 분들이길 바랍니다. 이분들의 기도 때문에 이 스크랜턴 도시가 아직은 건재한
그런 기도, 그런 예배가 이 예배당에서 나오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런 의인들의 부르짖음을 반드시 들으십니다. 그리고 응답하십니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하려면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시편 18편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소돔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할 것을 알게 된 롯이 사람들에게 알립니다. 이것이 롯이 하나님의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 증거입니다. 믿음이 없으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없습니다. 믿음이 없으면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다. 전도인의 삶을 살아가지 않습니다. 저는 한때 롯이 왜 의로울까, 왜 구원받았을까 고민한 적이 있는데 이 본문이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소돔성에 들어가서 자기 혼자 지금 심판이 지금 예고되었잖아요. 하늘에서 언제 불벼락이 떨어질지 모르는데 자기 혼자 살겠다고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그 소돔의 중심으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심판의 소식을 전합니다. 주님 다시 온 날이 심판날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지 구원을 받는 구원의 소식을 전하는 것이 전도인의 삶의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소돔성의 사람들의 모습이 어떠합니까? 가장 이 롯에게 잘 보여야 될 사위들이 그의 말을 농담으로 여겼더라. 14절에 밝히죠. 이게 가장 큰 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않고 가볍게 여기는 겁니다. 귓등으로 듣지 않는 겁니다. 오늘 광고에 이야기하겠지만은 이제 오늘부터 제2차 70일 성경 일독을 또 시작합니다. 1차를 겨우 마쳤다 싶었더니 이제 2차를 시작합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말씀을 연습한 가지죠. 어떻게든지 내가 말씀을 읽어야 돼요. 내가 말씀을 안 읽고 말씀을 듣지 않고 말씀을 보지 않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둘 중에 하나는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거짓말이든지 여러분의 믿음이 거짓말이든지. 신앙이 있다면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분의 말씀을 알아야죠.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도전이 되길 바랍니다. 어떻게든지 말씀을 읽는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습관하셔야 돼요. 배고파서 밥을 먹기도 하지만 끼니 때가 되기 때문에 밥을 먹는 거 아닙니까? 그 때가 되면 자연스럽게 밥을 찾는 것처럼 우리가 하루 3번 말씀을 읽으려고, 아니 최소한 하루에 한 번은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농담으로 여기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그 구원의 기회마저 놓쳐버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을 수 없으면요, 다른 것에서 은혜 받을 수 없다고 믿으셔야 됩니다. 뭐 어떤 누구의 간증을 듣고 계속 어떤 간증이나 신비한 현상이나 보고 그것으로는 건강한 신앙을 가질 수 없어요. 그건 그분이 체험하고 그분이 어떤 경험했던 은혜지 그것이 내 은혜는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은혜로 경험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집에 갖고 있는 이 성경을 펼쳐들고 읽으면서 은혜를 받으면요, 언제 어디서든지 은혜 받을 수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결국 그 말씀을 농담으로 여겼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겼던 사람들은 심판을 다 받아 그날 다 죽습니다. 그러나 21절 롯은 그 소돔성을 피해서 피신해 가는데 소알이라는 소돔과 고모라 성에 가장 가까운 곳에 인접한 곳에 있는데 사실은 이 성은 너무 작아서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당할 때 함께 멸망당할 그 이름에도 올리지 못할 정도로 가까이 그러나 작은 규모의 성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롯과 그 두 딸이 그 성으로 피신을 하면서 그 성이 심판을 면하게 됩니다. 21절에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도 네 소원을 들었은즉 내가 말하는 그 성읍을 멸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하죠. 이 말의 뉘앙스가 무엇입니까? 그걸 반대로 읽으면은 이 성도 멸하기로 되어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네가 그곳에 간다 하니까 너로 말미암아 이 성을 멸하지 않겠다는 거죠. 그 성도 통째로 그냥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도시였는데
소돔과 고모라를 피해서 나온 하나님의 의인 한 사람 롯이 그 성에 들어가는 순간 롯으로 인하여서 그 성이 심판을 면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의인 한 사람의 가치입니다. 이것이 의인이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당위성이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오늘 이렇게 주일 예배를 드리고 아무런 표도 없이 그냥 세상을 살아가고 직장으로 가고 길거리를 걸어가고 이 도시를 활보하는데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한 것 같지만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이 도시가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가 이 도시 가운데 임하는 겁니다. 그래도 들을 게 있는 자는 여러분이 전해지는 그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피력되어지는 그 삶의 모습을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누군가를 구원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누군가 인생을 바꿔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의인의 역할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고린도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의인이 사라진 곳에는 심판 외에 딴 거 없습니다.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의인이 사라진 곳에는 하나님의 심판만 남아있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이 소속된 곳, 여러분이 살아가는 곳에 여러분 한 사람이 의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께 이 도시를 위해서 그 공동체를 위해서 아무도 여러분 직장도 내가 살아가는 삶의 영역이잖아요. 학교에 우리 학생들도 학교에 갔을 때 교회 오면 여러분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앉자마자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듯이 여러분이 이곳을 떠나서 또 차에 앉을 때 운전할 때 기도하고 직장에 앉아서 그 자리에서 그 직장 동료를 위해서 기도하고 학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곳에 의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전하겠지만은 롯처럼 거절당할 겁니다. 계속 거절당할 것이고 계속 수모를 겪을 것입니다. 그것이 당연한 것으로 여기십시오. 그런 가운데 두 딸을 건져내는 것처럼 여러분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기도와 여러분의 복음을 통하여서 누군가를 구원하는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 기도와 수고로움이 그 사람을 구원하고 그 도시를 구원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도시에, 이 스크랜턴에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 삶의 영역 속에 의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495장